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난을 앞에 두신 그 주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교권주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기로 굳게 마음을 정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을 보면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이라. 그런데 이 종려주일은 우리 주 예수님의 고난과 곧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 종려주일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을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당시 힘을 가진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히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군인들은 마가복음 15장 20절을 보면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끌고 나갔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끌고 나가심을 당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끌려 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22절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이렇게 예수님은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결국 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 나와서 골고다 언덕, 우리가 갈보리라고 하는 그 언덕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십니다. 오늘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성지라고 부르면서 찾지만은 그 골고다라고 하는 그곳은 이름 그대로 해골의 곳입니다. 해골의 곳이라. 어찌 보면 저주받은 땅과 같은 곳입니다. 저주받은 땅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골고다에서 마치 저주받은 자와 같이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해 주는 그 골고다, 갈보리 언덕이죠. 그 골고다를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면서 언제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성경을 성취하시는 주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성취하시는 주 예수님이라.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사실 이 구절은 상당히 난해하고 그 어려운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제가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먹을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제단을 가지고 있다. 헬라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먹을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제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잘해줬어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으니,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먹을 권한이 없는 제단이 있다.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먹을 권한이 없는 제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뭘 가리키느냐? 여러분, 레위기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는 표현인데요, 속죄 제물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드리는 속죄 제사, 이 속죄의 제물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 16장 27절 말씀을 보면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날이 언제냐면 소위 말하면 대속죄일이죠.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속죄일입니다. 그 속죄일에 드리는 제물은 먹지 말아야 된다. 이게 모세오경의 규정입니다. 평상시에 드리는 속죄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을 권한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죄일에 드리는 이 제물은 제사장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는 것은 바로 그 속죄일에 드리는 제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리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도 그 제물 중에 먹지 못하는 제물이 있다. 속죄일에 드리는 제물은 먹지 못하고 다 불살라야 된다. 이게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속죄일에 드리는 그 제물은 먹지를 못하고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속죄일의 원형이신 주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셔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가 아니라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셔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셨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입니다. 대속죄일에 드리는 그 제물, 예수님은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표현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예루살렘 성문 안에서가 아니라 성문 밖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는데,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하나도 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죽으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을 통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인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 모든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성경을 성취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다, 이 표현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오늘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주님,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우리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는 복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멸망이다, 이런 거죠. 우리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다시 레위기 16장 27절을 보면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1절은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속죄제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는 일을 대제사장이 하지만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속죄제의 육체는 영문 밖으로 내다가 불사른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예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우리들이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서 불사름을 당해야 되는데, 속죄의 제물이 대신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서 불사름을 당한다는 죄에 대한 심판,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속죄 제물이 대신 끌려나가서 심판을 당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인데 그럴 수 있지, 연약하니까. 그런데 레위기나 오늘 본문과 같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속죄제물인 수송아지나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진 상태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서 불태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자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죄를 지은 우리들이 꼭 그와 같이 심판을 당해야 되는 존재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6장 23절을 통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결과는 사망, 멸망, 죽음뿐이라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1장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말 죄를 쉽게 짓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이제 속죄의 제물이 영문 밖에서 불사름을 당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의 결과는 영문 밖에서의 불사름, 사망, 멸망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골고다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정말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순결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왜 예수님께서 군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시고 골고다 언덕 해골의 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을 당하셨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속죄의 제물이셨기에 영문 밖으로 나가서 불사름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영문 밖,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심판을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속죄 제물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서 불사름을 당했던 것처럼 주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어느 날, 야, 이제부터 너희의 지나간 모든 죄는 다 없다고 여겨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지난 죄는 없다고 여겨줄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지시고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만일 그냥 없는 걸로 하자, 이것은, 그렇게 말로만 하셨다면 그것은 사실 기만에 불과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속죄의 제물로 삼으신 겁니다. 이것을 알았던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을 통해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바로 세상 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여러분, 주님은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골고다 언덕 해골의 곳에서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은혜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언제나 그 십자가 은혜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주님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합니다. 주님에게 나아가자. 그 골고다 언덕 영문 밖에 계신 주님에게로 나아가자. 우리 본문 13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에게 나아가자라는 이 표현이 제일 뒤에 나오죠. 그런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그런즉 우리가 나아가자 그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나아가자 그에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영문 밖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셨으니 우리도 나갑시다. 그 성문 밖에 주님께로 갑시다. 이런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은 자들의 큰 특징이 뭡니까? 언제나 주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백성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재물, 돈 앞에 무릎을 꿇는 자도 아니고, 세상의 쾌락이나 명예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 주님의 백성입니다. 여기 주님에게 나아가자, 이 표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에게 나아간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입니다.
혹은 그리스도의 종이나 그리스도의 사도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설명하죠. 사도 바울이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아간 자들, 주님 안에 있는 자들, 주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은 자들, 이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종료주일이고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는데,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가지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은 우리들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세상의 헛된 것들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료주일을 또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우리 주님,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골고다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우리 주님, 그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대신하여 이제 멸망을 당하심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 기억하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 안에 발견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